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종말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는 계시록의 종말의 내용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란 이 책은 모든 성경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모든 일에는 어떠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만 있고 결론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목표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모든 목표의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결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가 구속받고 어떻게 교회로 세워졌고 그 교회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보여주고, 특별히 사단의 운명에 대해서, 사단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결론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잘 할 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씀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의미는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예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계시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계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계시록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계시록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바로 그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장?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보니까 바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이 가슴이라는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그 교회를 바로 사랑으로 돌보신다. 가슴 하면 항상 사랑과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돌본다는 뜻은 바로 종종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도 하고 징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혹은 우리를 지키시고 종종은 징계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주님은 사랑의 나의 대제사장이구나, 나를 지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뭐라고 우리 주님을 계시하냐면, 우리가 이 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집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5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아주 이 우주의 비밀, 특별히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비밀을 기록한 그러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인류의 모든 역사의 모든 비밀을 그 책에 기록이 돼서 그것을 주님 손에서 취하여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막 우는 눈물이, 저거를 누군가가, 그럴 때 천사 중에 하나가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말을 보니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그가 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라는 문제가 영적으로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됨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있어요.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또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까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사단과 죄,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이 사단을 끝내셨어요. 마귀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와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요, 또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가 누구신가? 마귀를 멸하신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또 주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바로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또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이제 계시록 1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오른발에는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땅의 모든 온 땅이 바로 우리 주님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참된 소유자구나. 아까 말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거든. 그분이 이 땅을 통째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땅이죠. 땅. 집도 땅의 한 일부분이니까 자기의 땅을, 자기의 집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국가 간의 많은 어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도 땅을 소유하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그래야지 자기 나라의 어떤 부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주님 겁니다. 결국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좋은 집 살려고 애쓰지 말고, 땅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우리 땅이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집에 가면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바로 앞에 어떤 작은 동산이나 산 같은 게 있어갖고 아주 나무나 꽃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어떤 땅을 갖고 뭐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고 누가 다 해주는 거 그냥 창문 열고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으면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진짜 만지고 싶으면 한번 내려가서 한번 만지면 됩니다.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소유하고 집착하면 우리만 힘들어져. 어차피 이 땅은 주님의 땅이고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다. 바로 그분은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고 이 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모든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기게 된다. 그분은 누구신가?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계시록 22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그분이 중심이셔요. 그분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분을 깊이 알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럴 때 바로 그분이 이 계시록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볼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계시록이란 내용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대부분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이루어져 있는데 다 한 가지, 주님의 다시 오심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이나 재림. 바로 그분은 바로 처음에는 바로 초림하실 때는 바로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러 구원자로 오셨지만 바로 두 분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일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방면이 있습니다. 오실 때 첫 번째 그분은 공중으로 먼저 한번 오시고 비밀스럽게 오시죠.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 또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오시는 이 땅에 또 오시는 보이는 지상 재림이 있어요. 지상 재림. 그래서 재림은 어떻게? 공중 재림과 바로 지상 재림. 그래서 이 공중 재림,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을 우리가 알고 또 지상 재림을 우리가 또한 꿈꾸는 그런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은 그분이 아주 비밀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분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사실 몰래 오죠. 왜 와요 도둑이? 어떤 집안에 온다는 것은 그 집안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러 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비밀스럽게 공중재림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가장 귀하게 느끼는 바로 이기는 자를 데려오고 오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소위 말하는 주님의 그 신부들을 데리고 먼저 공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비밀스러운 이 공중재림은 언젠가, 근데 그 시기 때는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럽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이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결국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죠. 우리가 먼저 휴고되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딱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여기 보니까 내가 이럴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설마 오시겠어? 설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지금은 아닐 거야. 이럴 때 생각지 않을 때 그분이 어느 순간에 온다. 그래서 가장 귀한 주님의 신부 이기는 자를 주님이 데리고 가서 그 공중에서 하나님의 혼연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줘서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 사실은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게 됐죠. 여러분 모두가 그 비밀스러운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공주로 온다는 의미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바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중 재림이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아주 비밀스럽게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분께서 우리를 왜 공중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 이끌고 주님 앞에 세워서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러나 그 공중재림 하셔서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 앞에 불러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따라할까요? 상급 심판. 그 상을 타는 자들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슥 비우며 이를 갈 때가 있으리라.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이기고 정말 주님한테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진짜 지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 땅에 감난산으로 진짜로 내려오시죠. 누구와 함께? 바로
혼인잔치가 끝난 주님의 신부 군대와 함께 이 땅을 오시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성경에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바로 일곱째 나팔 안에 많은 항목이 들어있지만, 어차피 일곱째 나팔 안에 모든 작은 항목들로 들어있지만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이 땅의 끝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가 마지막 울릴 때 바로 일곱째 나팔에 대한 모든 항목이 아주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진 그때 주님이 마지막이니까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오시는가?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그분이 이제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또 계속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넋이 빠져서 너무 놀란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감람산에서 그분이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그쪽으로 마지막 때 다시 진짜 그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마태복음 30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볼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영광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신부와 그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놀라운 그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아마 보통 서양 사람들은 우주인의 공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재림에 대한 그런 인식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많은 군대들이 막 놀랍게 나타나니까 야, 우주인의 공격이다, 아마 그렇게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을까. 바로 거기에 우리들이 사실 주님의 군대로 신부로 함께 와서 이 땅을 끝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것을 아는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통치하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고 3년 반 마지막에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끝의 인류의 전쟁인데 바로 그때,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에 관련된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시는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끝이요 다음에 천년왕국의 새로운 왕국시대가 열리는 그런 날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1장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일곱 인에 대한, 그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안에 일곱 나팔들이 쭉 나오고, 또 마지막 일곱 나팔째를 부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땅의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러 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만 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씀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쫙 취하고 이제 거기에 안팎으로 글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인을 하나씩, 인봉을 하나씩 딱 뜯으니까 거기에 비밀들이 촥촥촥촥 열려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뗍니다. 첫 번째 일곱 인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 나옵니다. 6장부터 그냥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일곱 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라에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10마리 나와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말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첫 번째는 10마리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10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처음에는 뭐 10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설명을 쭉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어학적으로 보면 의인화됐어요. 의인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말들도 다 사람화돼야 돼. 사람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이것이 맞죠. 성경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는 화평을 제하고 칼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세 번째는 기근을 상징해요. 기근. 네 번째는 결국 사망을 상징해요. 근데 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도 뭐 적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마 우리가 보통 이 첫 번째 쉰말은 가장 복음이다. 복음. 여기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보니 10말인데 10말은 원래 깨끗하고 순수하고 공정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10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10말은 여기 내용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 알죠? 활. 근데 화살은 없어요. 화살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날아간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의 심장에 박힌 거예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이 세상의 흐름을 종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의 종말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끝까지 전해진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일하게 종말해서 달려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그 반대와 핍박을 이기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복음 전파는 끝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복음 전파는 강력하게 전해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또 붉은 말, 피 흘림을 의미하죠.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항상 이제 예수의 승천 이후 이 세상의 방향은 항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해는 거의 없었어요. 계속 세상 종말까지 계속 전쟁이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쟁이 있으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죠. 우리가 실제 지금 전쟁을 대한민국이 지금 벗어나서 그렇지 뭐 이번에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뭐 러시아 국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큰 칼을 받아갖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전쟁이 끝까지 있구나. 복음 전파가 끝까지 전해진 것처럼 세상은 끝날까지 전쟁이 항상 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북한과 그런 관계, 북한에서 SBL을 쏘고 뭘 쏘고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게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세 번째 말을 보게 되면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딴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서 이 저울로 무엇을 하냐면 보니까 이 밀 한 대, 이렇게 보리 석대, 어떤 우리의 곡식 같은 것을 이렇게 재려고 재우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이 세상에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이 땅에는 기근이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한국이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음식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풍성하지만 전쟁이 있는 나라들은 항상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첫 번째 곡창지대예요. 거기는 땅이 얼마나 저도 가봤는데 진짜 땅이 아주 까매요. 검은색이야. 그래갖고 뭘 심으면 너무나 잘 자라. 심기만 하면 대박이 나요. 수박을 심었다 하면 진짜 모든 것이 풍성한데 곡창지대인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이 부족하게 돼서 막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이 항상 있고 세상에 항상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억이 나오죠. 바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도다.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 앞으로 계속 그런 전쟁을 말미암아 기근의 모습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사실 이 세상의 구조가요,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어떡하든지 자기들은 여기 보니까 감람류나 포도주 이것은 다 기쁨을 내요. 자기들 부자들은 또 자기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돈이 있으니까 또 걱정 안 해요. 진짜 대부분 90% 이상의 어려운 우리 국민들만 힘들어지는데 어찌하든지 전쟁이 나도 잘 되는 사람들은 다 비축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기근입니다. 기근. 검은 말은 기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신말이 뭐예요? 복음. 두 번째 전쟁. 세 번째는 기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황생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7절과 8절을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까 항상 죽음이 따라오죠.
세상 종말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하여 많이 나타나 결국 그들이 음부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죽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흉령과 검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이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죠.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청황색 말은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지죠. 차갑지 않아요? 그래서 청황색 말, 사망이라고 이름도 나오죠. 사망,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그래서 이 네 말은 바로 세상 종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끝까지 달려갈 것이고, 전쟁도 끝까지 있을 것이고, 기근도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죽음도 계속 세상 끝날까지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인류의 종말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종말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도 원치 않던 그런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 네 말이 경주하죠. 누가 먼저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신약 시대의 모든 것은 이 네 마리의 말로 모든 것이 경주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있을 것이다.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이게 맞죠. 우리가 이 말을 사람이라고 붙이면 다 같이 사람이라고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의인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구나. 이것은 전쟁이구나. 이것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을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말에 이 네 가지 말의 끝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딱 떼요.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놀란 비밀선들이 일어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순교자들의 부르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순교자들을 왜 죽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항상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많이 죽음을 순교를 하게 됐죠. 또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간증하다가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있는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밑에서 제단에서 계속 하나님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어떻게 대답하셔요? 주님이 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셨다. 두루마기,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신 두루마기로 옷을 입혀주시면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의 그 순교를,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준다. 조금만 참고 안식하고 있으라. 어느 때까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순교자들의 사람들의 숫자가 다 안 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 모든 숫자가 거의 다 찾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순교자의 숫자가 꽉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할까? 오늘 다섯째 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꽉 차면 하나님이 그때 갚아주신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실제로 목을 베서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는 시대죠. 뭐 저기 모슬림 국가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뭐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못 빼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나 종종 우리는 순교자의 삶의 체험을 많이 갖게 돼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로 나가면 남들이 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침을 뱉고 이것도 뭐예요? 작은 순교들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 종종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반대하고 남편과 아내가 반대할 때가 있죠. 그것도 작은 순교입니다. 순교. 믿으시면 아멘. 꼭 못배움을 당해가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간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핍박도 받겠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도 작은 순교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제단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여섯째 인은 바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딱 떼면 어떻게 나와요?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순교자들의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뭐 지진도 막 크게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면 달들이 이렇게 빛으로 인해서 불빛으로 인하여 붉은색이 보여지고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고, 뭐 산과 뭐 섬들이 큰 지진으로 대기 어떤 이동도 있고 이러한 역사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 이것은 뭐냐? 초자연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고 여기저기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초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지진이 시작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산과 뭐 여기 보니까 땅들이 막 옮겨지는,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진짜 이 전쟁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요. 이 전쟁들이 확산이 되면 뭐 아마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쭉 하면 아마 러시아는 망할 겁니다. 전쟁에. 지금도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많이 국가 부도나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저라도 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뭐 자기가 그냥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작은 핵 전쟁도 종종,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런 소형 핵 전쟁에 대한 사용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해요. 모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일들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것들이 다 순교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심판에 대한 시작이다. 어쩌면 그런 시작이 시작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때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진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신부가 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보좌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림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아직 익지 않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익게 되고, 또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순교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나님의 휴거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7일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종말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거의 차졌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안정과 평화를 이끌 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종말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게 하소서. 그분을 알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그 재앙,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